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 새벽을 여기 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이사야 네 번째 시간으로 이사야 11장입니다. 이사야 11장에는요, 우리가 아모스에서도 그리고 이사야 서두에도 이야기했던 것, 참 주변의 많은 타국들, 이방 열국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믿는 자들을 남겨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겨준다, 그냥 남겨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 남겨준 자는 어디로 가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또 인도해 주실 새하늘과 새 땅, 바로 그곳에 거하게 해 주실 텐데, 그러면 그 나라의 왕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오늘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날 것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11장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이새의 줄기가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또 왜 이새의 줄기일까요? 아마 이 이새의 줄기에서 나는 싹, 그 열매는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그런데 마태복음이나 우리가 아는 메시아를 설명할 때는 누구의 자손이라고 대부분 얘기합니까?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여기서는 이새의 줄기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 바로 이것이 대단한, 다윗은 굉장하죠. 그런데 이새는요 누굽니까? 바로 다윗의 아비로 베들레헴에서 양 치는 자 정도로서의 유명하지 않는, 바로 비천한 곳에서 메시아가 하찮은 곳에서 낳는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는 이새의 줄기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해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새의 줄기라고 잘 믿질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굉장한 분으로 인식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여기 오늘 이사야서 1장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고 하면 별로 이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이런 말들을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 그 결실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굉장히 아주 시적인 표현들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이새의 줄기에 날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너희들 아수르 두려워하지 마라. 그거 다 하루아침이면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또 13장 14장에 또 누구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냐면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나라 또한 아무것도 아니다. 그 나라도 시간이 지나면 망할 것이다. 알고 보면 망하지 않는 나라가 일어나는데 그게 어디서 출발하느냐? 그러니까 이런 모든 나라가 망한다니까 그러면 뭐 기대가 없냐 싶지만, 이제 너희에게 망하지 않을 나라가 오니 바로 그 나라의 왕이 누구냐? 이새의 줄기에서 날 바로 결실이다. 그 나라를 이끌 왕이다 라고 이사야는 11장 그 내용에 전반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나라입니까? 바로 메시아의 나라, 이새의 줄기에서 날 그 왕,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주시는 그런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이때 아마 이사야가 얘기할 때 이것을 믿거나 인정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도요 이게 믿지 못할 이야기를 또 하나 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해만이라는 게 아마 그 해변가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런 지형을 얘기할 때 해만이라고 얘기하는데,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다. 아까 얘기했죠? 바벨론 너희들 의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왜? 바벨론이 곧 멸망할 것이라고 얘기인데 15절은요 그 바벨론이 멸망할 때 우리가 잘 아는 고레스가 유프라테스 강 가운데 자기의 그런 전승이 있지 않습니까? 100만 마리가 빠져 죽었던 사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야, 이놈의 유프라테스 강을 360갈래로 다 파내고 여인들이
치마를 걷고 충분히 걸어갈 수 있도록 그 강을 만들려고 했을 때 바로 지금 이 15절에 보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다. 바로 유브라데 강이 말라버릴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아마도 이 일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누구도 이런 이야기가 뭔지 모를 것 같아요. 15절 이야기를 읽고도 이게 뭐야? 무슨 갑자기 생뚱맞은 얘기일까 싶겠지만 이미 다 그런 얘기를 하고 15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16절이죠. 16절에 보면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앗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출애굽했던 것과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건 뭡니까?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이 다시 돌아올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16절 말씀도요, 언제 예언인지는 정확치는 않아요. 우리가 보면 이 얘기할 때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건이 있죠. 두 번째는 바벨론에서 바벨론한, 그러니까 페르시아 때 바벨론을 좀 나왔던 사건이 있죠. BC 536년에. 그리고 AD 70년 이후에 다시 한번 언제 돌아옵니까?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돌아온다는, 아마도 이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치는 않지만 분명히 너희들이 쫓기고 지금 힘든 시간들을 보내겠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왜? 곧 회복의 때. 다만 주님의 곧이라는 건, 그 회복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의 개념은 다르겠지만 그래도 결론은 회복되어진다. 이게 바로 11장의 내용이고요. 12장 보면요, 이사야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야사야후, 예사야후, 이사야후, 이사야, 이렇게 이제 이름이 되는데 뭐죠?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 그 야후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야후가 야훼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여호와, 여호와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런데 누구를 구원하실까? 3절에 보면요, 2절에 먼저 이렇게 얘기하죠.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이사야의 이름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기 4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항상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만 이사야는 지금 뭐라고 합니까? 만국에 선포되어질 이름, 곧 이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열국과 열방과 만국의, 바로 세계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그러니까 어떤 지역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뭐라고요? 나의 구원이시다. 그러니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고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마도 이사야 때도 많은 일들, 아수르 때문에 두렵고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두려울 텐데, 오늘 13장부터요 이제 28장까지 쭉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바로 열방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아마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굉장히 빠르게 장절들을 좀 볼 거예요. 왜냐하면 망하는 얘기만 쭉 나옵니다. 그래서 13장 이하에 보면 여러 열방들에 대한, 만국에 대한 심판들이 있게 되는데, 그런데 인간적인 이성으로요 안 믿어집니다. 왜냐하면 이때 우리는 망하는 걸 다 알고 예언을 듣기 때문에 이게 전혀 괴리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이 예언을 들었을 때는요, 이거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들만 하는 거예요. 이성으로 믿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10장에 우리가 어제 얘기했죠. 누가 망한다고 왔습니까? 아수르가 망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니느웨, 요나가 가서 전했던 이 니느웨라는 성은요, 그 시대 굉장히 큰 성이에요. 뭐 지금 보면 뭐 그 정도야, 뭐 만리장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뭐 2600~700년 전에 지은 성의 크기로 보면 저게 무너질까? 무너질 수 있을까 정도의 굉장히 대단한 성인데도 불구하고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성을 망하게 하시고 그 나라를 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은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니느웨가 어떻게 됐습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모래 깊이 묻혀져서 실제는 그것이 발굴되기 전까지는 니느웨라는 나라가 진짜 있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말 그 나라가 깔끔하게 멸망하게 됩니다. 정말 그런 흔적을 찾는 데만 해도 몇천 년이 걸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진행될 텐데 13장에는 이제 제목에 나오죠. 누구가 멸망할 것 같습니까? 바로 바벨론이 멸망할 것에 대해서 13장과 14장의 이야기 나옵니다. 이 바벨론은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 가시는 건 아니죠. 큰 성 바벨론이여, 너 큰 성 바벨론이여, 이게 멸망할지어다. 이게 멸망할 날이 곧 올 것인데 이게 진짜 믿어질까요? 여러분 지금 미국이 망한다. 제가 이렇게 예언자로 말하면 뭐라고 그럴 것 같습니까? 저 우리 목사 황 목사 미쳤는갑다. 그렇죠? 왜? 이 바벨론이란 나라가 망하는데 이사야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망한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이게 미국이 망하게 할 수도 없고 망하지도 않을 것 같은데 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망하냐? 11절 보십시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여기 만자 삼형제 나오죠. 뭡니까? 교만과 오만과 거만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들이요. 거기에 하나 더 태만이죠.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살기 힘드냐 잘 보십시오. 뭐 좀 하면 뭐 하게 됩니까? 교만하죠. 그래서 뭐 좀 안 하면 태만해져요. 참 이게 중립일 우리가 중간을 찾는다는 게, 중용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태만하지 않도록 나와야 되는데 바벨론은 교만하고 오만하고 거만, 방자했다는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이미 이 이방신을 섬기는 데 앞장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앞장섰던 나라예요. 창세기에 보면 여러분 니므롯 사건 기억나시죠? 바벨탑을 쌓고 한다는 얘기가 뭡니까? 니므롯이 그 대를 하늘에 쌓게 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에 도전하겠다라고 한 인간이 누굽니까? 바벨론의 니므롯이었어요. 그 문화 자체가 아주 악한 교만의 멸망의 선봉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겸손함이라는 건 찾을 수 없고 아주 잘난 채 가득했던 거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런 교만한 자들, 거만한 자들, 오만한 자들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곧 그 얘기는 뭐예요? 바벨론을 초토화시키겠다는 거예요. 금 찾는 것보다 어렵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을 다 망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근데 이럴 때 사람들은 또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를 할까요? 야, 저거 그 나라를 망하게 하는 나라가 분명히 욕심내서 그 나라를 칠 거야라고 할 텐데 17절 보십시오.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바벨론을 치는 나라가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 벌써 이것도 이게 몇 년 전의 얘기입니까? 이거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죠. 메대라는 나라가 아직 튀어나오지도 않았을 때 메대라는 나라가 누구를 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는데 중요한 건 메대가 은을 금을 좋아해서 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건 누구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메대를 통해서 바벨론을 노력하겠다는 거죠. 금은에 안중도 없는데 하나님의 심판자가 되어서 바벨론을 메대를 통해서 치게 하시는, 이게 여러분 오래 안 가서 벌어질 일입니다. 근데 그 오래 안 가도 그래도 BC 539년에 이루어질 일인데 아마도 지금 이사야가 예언하고 언제 때의 일일까요? 150년 혹은 130년, 180년 조금 더 되겠다. 180년 정도. 여러분 지금으로 따지면 구한 말입니다. 우리 감각도 없잖아요. 구한 말 여러분 뭐 기억이 나십니까? 뭐가 감각이 있습니까? 그때 뭐가 일어날 줄 알겠습니까? 근데 예언자가 나타나서 150년 뒤에 180년 뒤에 있는 일들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진짜 이게 믿어지고 싶지 않았지만 진짜 무너지게 되는,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니까요. 14장도 계속해서 바벨론이 망할 것을 27절까지 얘기하고요. 그리고 28절에는 누구의 멸망을 얘기하냐? 바로 블레셋을 멸망시킬 것이다. 근데 블레셋을 멸망시키는 이유가 이렇게 나옵니다.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아하스 하면 여러분 수식어가 뭡니까? 정신 나간 아하스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아람왕 르신하고 북이스라엘의 베가가 쳐들어왔을 때 그 한다는 짓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북한하고 뭐 이렇게 싸운다고 해서 혹은 그런 뭐 주변하고 싸우는데 일본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것과 이게 말이 됩니까?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아하스가 그런 정신 나간 왕이긴 했지만 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왕이 죽었을 때 29절 보십시오. 블레셋 온 땅이요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도다. 꼭 기뻐하지 말라.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왜? 아하스가 죽었다고 이놈들이 너무나도 기뻐했다는 거예요. 왜?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여러분, 걔들이 아하스 죽었다고 기뻐했더니 누가 나옵니까? 그 뿌리에서 므낫세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그런 일인데, 어쨌든 이 블레셋이 바로 누가 죽은 것을 기뻐했다고 지금 심판하시냐?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세운 아하스가 죽인 것에 대해서 또 이렇게 심판하시고요. 또 15, 16장은요 모압이 망한다는 거. 그러니까 모압이 망하는 게 결론이에요. 15장 별볼 거 없고요. 16장 6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여도 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지금 잘 보면 이 블레셋이 망하는 것도 모압이 망하는 것도 아수르가 망하는 것도 바벨론이 망하는 것의 제1된 원인이 뭡니까? 교만이죠. 교만. 모압도 교만해서 망하고 바벨론도 교만해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18장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뭐예요? 패망의 멸망의 선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만은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교만은 뭡니까? 하나님보다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게 교만인 거예요. 그 행동이 뭡니까? 우상을 섬기는 게 가장 이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교만인 거죠. 거만하고 교만하다 끝내는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얘들이 교만해.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모압이 여러분이 그들이 그렇게 쫓았던 이방, 그러니까 이 우상들을 섬기는 모습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블레셋이나 모압이나 에돔이나 이집트나 구스나 왜 이런 모든 나라를 멸망시키실까요? 미워서? 왜 멸망시켰을까요? 이 나라들이요 하나님 말고도 믿는 구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믿는 구석이 뭡니까? 국력이나 자기 신들을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 군대를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군대를 계속 독려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 군대들에게 얘기하죠. 우리에게 우리를 지켜줄 신이 있다라고. 여러분 이게 이런 미련한 짓을 한다고 하겠지만 우리도 잘 보십시오. 하나님 외에 우리가 없으면 물질이 없으면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하나님이 없는 건 살아도요 돈이 없는 건 못 살죠. 집이 없는 건 못 참아내죠. 바로 이런 이야기가 이 시대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뭘 가르쳐주고 싶냐? 그들은 절대 우리를 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만이 나의 구원이시다. 바로 이사야서의 그 열방들에 대한 심판들을 얘기하면서 하고 싶은 주제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다. 이사야후라는 이름을 그냥 준 게 아니에요. 열방들의 심판을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야, 잘 봐라. 다메섹의 신이나 어떤 신이 그 나라를 구원한지는 한번 봐라. 모압의 신이 구원하냐? 바벨론의 신이 구원하냐? 블레셋의 신이 구원하느냐? 그것이 너희들을 구원하지 않는다. 이스라엘에도 얘기해요. 야,
그런 다른 어떤 신도 너희들을 지켜주지 못해. 그런데 믿어요, 안 믿어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말을, 이사야 후라는 이 말들을 전혀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언제 이스라엘이 이걸 믿습니까? 쫄딱 망해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참 미련한 게, 망하기 전까지는 전혀 이런 것들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니까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우리가 신봉했고 믿으려고 했던 저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바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방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이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이 우리를 건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는 거죠. 아세라 목상이 자신들을 건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못하는 거죠. 느밧의 아들 뭡니까? 여로보암의 죄, 바로 금송아지를 믿는다고 구원할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러기 때문에 그들이 신봉했던, 아하스가 미쳤다고 아람의 신전에 제단을 갖다 모양을 만들었지만 뭐합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야, 니들이 바벨론의 신이 최고라고? 그래? 그래서 바벨론을 통해서, 니들이 좋아하는 바벨론을 통해서 뭐하게 합니까?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 끌고 가게 하죠. 그런데 거기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행했던 일, 그러니 그 안에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이 뭐였습니까? 상천하제 신 중에 최고의 신은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 바벨론의 신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포로로 끌려가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인 이 과정 가운데 이 우상들을 다 하나하나 열방들을 무너뜨리면서 깨닫게 하는 게 뭐냐? 세상의 모든 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 여러분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물질을 쫓고 있으면 우리를 징계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물질이 다가 아님을 깨닫게 합니다. 자녀에게 모든 목숨을 걸고 소망을 걸었던 자들에게는 자녀를 놓게 하는 과정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 내려놓으면 다시 한번 하나님은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려움을 주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다가 아님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모든 이사야 이야기의 주제는 뭡니까? 이름을 잊지 마십시오. 이사야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왜 이 말을 할까요? 우상을 모두 섬기는 그들에게 하나님만이 구원이시라는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깨닫고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그래서 우상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축원합니다.